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를 크리스마스라고 알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생애의 하이라이트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좌고 우면하지 않고 오직 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셨는데 십자가입니다. 떡을 만들어 배고픈 군중들을 먹이면 영웅이 될 수 있었고 또 천하만국을 얻을 수도 있었는데 뿌리쳤던 것, 그리고 제자들을 비롯해서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에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절정은 성탄절이 아니고 부활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고 또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물 위를 걸으시고 또 5,000명을 먹이셨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러한 모든 기적은 신기하다, 대단하다, 이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부활이 위대한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부활하시기 위하여,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와 사망을 굴복시키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죄인으로 올라가시는 것도 또 힘이 없어 끌려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말에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탄을 잡으러 사탄의 굴 속으로, 사망을 잡으러 사망의 굴 속으로, 죄를 잡으러 저주를 잡으러 바로 그 굴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장면을 본문 13절은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할 때 이것은 세상의 왕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는 저들의 저의를 이렇게 간파하셨습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즉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이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우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막무가내로 졸라댑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여기서 저들이 하는 말, 다른 나라들처럼 하나님의 택한 민족,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반역입니다.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바로를 굴복시켰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세운 왕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완전 배신입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왕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굳이 왕을 세워야겠다고 하거든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해야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먼저 해서는 안 되는 일, 첫째, 병마를 두지 말라. 이것은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것은 성적,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말라는 얘기고, 은금을 소유하지 말라. 이것은 물질을 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꼭 해야 될 일, 이것은 평생 율법책을 옆에 두고 읽고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이를 거역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이 그렇습니다. 그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이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방패 500개가 모두 금이었고, 그가 앉은 보좌가 또 금이었고, 왕이 마시는 그릇도 또한 모두 금이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는데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병거와 말들의 외양간이 4만이었고 마병이 12,000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3가지를 모두 지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왕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역사 이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왕들이 다 그랬습니다.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왕일까요? 예수님에게는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시켜 반대자들을 멸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내가 없었습니다. 한간에 가나 혼인잔치의 어머니가 사실은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의 여인이라고 해괴한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만 헛소리입니다. 또 예수님에게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이 있었지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평생 빈손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또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상에 이런 지도자는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이런 지도자라고 자화자찬하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공의를 외치지만 공의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대기업을 공격하고 뒤로는 그 기업으로부터 수백억의 돈을 받고 변호하고 겸손한 것 같지만 군림하고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술수, 거짓으로 가득 찬 권력자들입니다. 순진한 백성들은 가문이설에 속아왔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겉옷을 벗어 예수님의 다실 나귀에 얹고 그리고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며 노래를 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만 하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보란듯이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향해 호령 한번 해볼 왕국의 부활을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다윗 왕국이 그러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다 할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다윗 왕국은 과거의 역사이면서 미래의 꿈이요 로망입니다. 드디어 그런 왕이 나타났습니다.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들은 흥분했고 또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맞지만 저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탈 정도로 겸손한 왕이십니다. 이사야 53장 2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왕, 세례 요한이 소개한 바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는가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보고 싶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길, 즉 십자가의 길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것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방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역사상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입니다.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손수 형장까지 지고 갑니다. 지고 가는 어간에 무참하게 채찍에 맞습니다. 이 채찍은 쇠붙이가 달려 있어서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갑니다. 그리고 피가 튀기고 피범벅이 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형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숨을 거두는 사례가 빈번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벌겨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리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에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리를 꺾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지금 왕이신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영광과 존귀의 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음이,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과 존귀가 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죄인을 위한 죽음, 원수를 위한 죽음입니다. 죽음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은 왕,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흘린 왕이 역사상 있었던가요? 정치적인 욕망을 위하여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술수 부리고 정적은 잔인하게 숙청하는 왕만 있을 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은 십자가 동기생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양옆에 두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의 것을 훔치고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추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과 예수님이 나란히 십자가에 달리셨고 저들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저들과 똑같은 죄인이 되셨다는 얘기이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저들과 같이 흉측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편의 죄수는 구원을 받았고 또 다른 한편의 죄수는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라는 선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끝내 거부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구원에 관한 명쾌한 기준을 제시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식사를 나눌 때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와 같은 죄인과 함께 어울리시는가, 어떻게 식사를 함께 나누시는가 수군거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리와 같은 죄인, 이 남자 저 남자의 품에 안겨 웃음을 팔고 몸을 파는 천하디 천한 창기, 가족들에게서조차도 버림을 받고 쫓겨난 나병 환자, 귀신 들려 무덤을 배회하는 파괴된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위한 죽음이요 또한 죄인을 살리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죽으셨는가? 죽음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지옥의 운명이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왕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원수를 위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와는 다른 신이신 인간이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고, 말씀 한마디로 파도와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것 등등은 신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신이셨고, 신이시면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천사 12군데를 동원시킬 수 있었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저 간악한 무리들에게 날벼락이라도 쳤을 것이고, 땅이 입을 벌려 한순간 저들을 삼켜버리게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은 한 풀이는 되고 영웅은 되었을런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은 될 수 없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좌초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리하셨다면 우리의 왕은 사단이요, 우리는 영원히 사단의 종된 신분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견디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마지막 최후의 순간 끝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기에 하늘 보좌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되어달라는 주변의 유혹을 뿌리치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예수님, 그것도 왕의 신분으로,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상상하건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 바보라고, 무능하다고, 우리가 사람 잘못 봤다고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바보가 되셨습니다. 왕이시면서 무능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매를 맞으셨고, 그리고 벌겨벗긴 채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사랑으로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모습에서 당당하고 위험찬 예수님의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십자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인생이 빛의 인생으로, 사망의 인생이 또 영생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이제 예수를 만나는 자마다 누구든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 자유인이 됩니다. 요즘 교계에 많이 오르내리는 인물이 이정훈 교수라는 분입니다. 현재 지방의 법과대학 교수인데, 그는 전직 중이기도 했고 또 반기독교 운동을 펼친 분입니다. 그가 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기독교를 대항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더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으며 일일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꼬투리를 잡아 흠집을 내려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나는 죄인이로구나. 그리고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지금은 기독교가 어떻게 저들과 싸울 것인가, 이것을 강의하고 간증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건 이정훈 교수건 어떤 죄인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귀신의 왕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이놈 앞에 기라성 같은 영웅들이 다 굴복을 당했습니다. 누구든지 이놈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만큼 사단은 이 세상 신입니다. 이 세상 임금입니다. 그러나 사단보다 더 막강한 왕이 계시니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또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함이라.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귀의 세력은 꼬꾸라지고 죄와 마귀의 굴레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 문화를 이기며 육체의 소욕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승리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범죄자들이 지고 죽는 그런 십자가와는 다릅니다.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굴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망과 저주의 굴 속, 그리고 사단의 심장부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생을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풀어 살리셨습니다. 지난주 터키 집회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이란의 이슬람의 중심 국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사형까지 당합니다. 어떤 분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란에서 예수 믿다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했더니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제게 이런 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이란에 지금 암암리의 복음은 더 확장되고 믿는 자들은 더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8년 동안 기독교 박해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예수 믿다가 발각이 되면 무조건 사상범 수용소에서 노동을 하며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곳이 이슬람이건 북한이건 아무리 그래도 지금도 복음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상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갑옷을 입고 창검을 휘두르며 천하를 호령하는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과 같은 장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왕을 상상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한순간 부자가 되고 한순간 출세하고 한순간 성공하고 한순간 천하를 호령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의 왕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매를 맞으며 피를 흘리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왜요? 오직 이 길만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오직 유일한 방편,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군중들의 열광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들이 저렇게 열광적으로 나를 환영하지만 이제 곧 나를 팔아 넘기겠지, 이제 곧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겠지, 이제 곧 돌을 던지며 채찍을 내리치기도 하겠지. 오늘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외쳤던 가증스러운 호산나가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듣고 싶으신, 진정 예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으신 노래를 부릅니다.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당신은 진정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영원까지 호산나를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일평생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진정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